다니엘서 강의 46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서는 전체적으로 포로 시대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가 신앙으로 승리하는 사건들, 그리고 마지막 적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이 땅이 맞춰지는 그 시간까지의 모든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의 말씀입니다. 전반부는 1장에서 6장까지 다니엘 생의 중요한 승리의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7장에서 12장은 4대 계시의 말씀을 다니엘이 직접 받아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7장에서는 네 짐승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바벨론부터 적그리스도까지의 마지막 종말까지의 예언의 말씀이었고요. 8장에서는 두 숫양과 숫염소에 대한 비유죠. 메대와 바사,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이루어지는 사건에 대한 예언, 그리고 9장에서는 다니엘의 기도와 72일에 대한 예언, 우리가 지난주에 72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까지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한 일에 마지막 대환란에 7년이 남아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10장을 오늘 시작하게 되는데 12장까지는 네 번째 받은 계시입니다. 히데겔 강가에서 받았던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궁극적으로는 복을 약속하고 승리를 약속하고 회복을 약속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신 자들은 결국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예를 들어보면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시 회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그에게 보여주셨듯,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고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괴로운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약속된 소망의 복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데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속의 이 궁극적인 복이죠. 가장 귀한 복.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뭘 함께 받아야 돼요?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죠. 괴로움의 길, 고난의 길입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존재해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힘들어도, 아파도, 시험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견뎌야 돼요. 이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니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믿음을 지킴에 끝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즉 어떻게 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죠. 따라서 오늘 저녁에 주신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은 마지막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느니라. 바사왕 고레스 제3년. 고레스 왕은 주전 539년에
바벨론의 강대한 나라를 무너뜨리고 메데바사의 초대 왕이 된 사람이죠. 그리고 그 제국을 세운 후에 고레스 왕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에스라서 1장 1절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뭘 감동시켰죠? 포로 귀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를 내리고 조소를 내려서 하늘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라고 명을 내립니다. 이것이 주전 539년 고레스 원년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고레스 제3년이라니까 거기서 3년을 빼면 되죠. 더하는 거니까 주전 536년이 되겠습니다. 주전 536년에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약 85세입니다. 그러니까 10대 15살 정도 때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약 한 70년이 흘렀을 때죠. 약 85세가 됐을 때예요. 이때에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메시지를, 한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 나타났다. 나타났다는 것은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다는 거예요. 원래 있었는데 이 일이 다니엘에게 보여진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다음 내용을 보니까 미래 전쟁이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이 다니엘에게 계시로 내려준 사건을 말씀하고 있고요.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지금 이제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기록했는데 자기를 소개하면서 보통 계속 앞에서는 나 다니엘이 이런 말씀을 했는데 오늘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한 나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한 다니엘. 벨드사살이라고 다니엘이 이름이 붙여진 것은 언제죠?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환관장이 그에게 붙였던 내용인데, 우리 다니엘서 1장 7절을 볼까요? 함께 봅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이렇게 다니엘이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언급하게 된 것은 내가 그 사람이 맞다는 거예요. 내가 10대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그 사람, 지금 85세가 되어서도 계속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에게 알려진 것은 큰 전쟁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벌어질 큰 전쟁, 우리가 계속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누게 될 터인데, 이 전쟁은 하늘과 지상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날 전쟁은 물론 하나님의 영적 세력과 마귀의 영적 세력과의 싸움까지 포함하고 있는 내용을 말하고 있죠. 끝날에 일어날 전쟁입니다.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에게 알려줬을 때 다니엘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록한 말씀은 헛된 것이 아니라 정확한 말씀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1절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돼요. 택한 백성으로.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아요. 그러다가 그의 집은 유력한 집안이었죠. 1차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할 때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때 나이가 10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85세가, 지금 85세는 우리 권사님들이 85세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90세가 넘어서 바라보면 85세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85세는 거의 이미 성경에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으니까 거의 죽을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다니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선지자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마지막까지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아마 다니엘이 나 늙었어. 나 이제 힘들어. 지쳐.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고 하면 믿음 지키기가 참 어려웠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거 많이 느낄 거예요. 따라서 오늘 주시는 교훈은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자는 반드시 믿음을 지킵니다. 마지막까지 직분 감당하는 자가 시험을 이기는 자고 믿음을 지켜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음의 행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인데,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에 참석하는 이 믿음의 행위, 이 충성이 있다고 하면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나타나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예배에 빠지지 않으면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을 잃지 않고 이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면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너희는 끝까지 충성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 계시록 2장 10절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봅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이 말씀은 문자적인 열흘을 말하는 게 10일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린 벌써 10일 다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이 10일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의 내용과 관계가 있어요. 이제 이들이 뽑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왕궁에서 이제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훈련을 받을 때 바벨론 왕궁에서 먹는 음식은 우상 제물에게 드려졌던 음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환관장에게 뭘 구하죠? 우리가 이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이다. 그때 이제 환관장이 너희가 왕의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얼굴이 초췌하게 되고 보잘것없게 되면 내가 그 책임을 당해야 되니 너희가 이걸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환관장한테 구합니다. 우리에게 채식을 주어 먹게 하라. 며칠 동안? 10일 동안. 이 말씀과 관계 있는 거예요. 10일 동안 우리에게 채소를 먹게 하라. 그 다음에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서 1장 15절 16절 볼까요? 10일 후에 어떤 일이 있었죠? 같이 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10일은 무슨 날이에요? 왕 앞에 설 때까지의 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 앞에 서는 날은 왕 앞에 심판받는 날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열흘, 딱 정확하게 10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마지막 왕 대신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죠. 그 날까지를 다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일 동안 뭘 받아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이 괴롭고 힘든 시험스러운 길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죽도록 뭐하라? 충성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충성하라는 것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라. 너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에 이를 때까지 신실하게 믿음 지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왕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면서 믿음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이 본을 예수님도 보여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죽음에 이를 때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셨죠? 충성스럽게 지켰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상반절이 말씀하잖아요. 함께 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충성된 증인은 끝까지 충성함으로 믿음을 지키셨다라는 것. 신실하게 지키신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지 않았느냐. 자, 그러면 오늘 계시록 2장으로 다시 돌아가보면 우리가 끝까지 환란을 10일 동안 당할 거지만, 왕 앞에 심판주 앞에까지 설 때까지 환란 당할 거지만 너희가 끝까지 충성하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면 뭘 준다는 거예요? 생명의 관을 주리라.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올림픽 경기에서 승자에게 주어진 영광의 면류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환란 중에서도 끝까지 신실하게 충성하며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면류관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상급이 약속되어졌어요.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무서운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을 바라보면서 신실한, 즉 믿음을 지키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는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이 당하였던 고난을 하나하나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신실할 수 있었던 것은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증언하죠. 빌립보서 3장 14절 함께 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 부름의 상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 신실함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외우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권사님들 늘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받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 그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암송해 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이다. 멋진 고백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뭐 했어요? 믿음을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 사도 바울이 가진 사명이에요. 충성한 거예요. 믿음을 지켰어요. 여러분 성경도 우리에게 약속하죠. 에베소서 3장 13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우리가 환난 가운데 영광이 있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주셨기에 그는 그 사명, 정년퇴직이 있는 거 아닙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상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내가 예배드리는 사명,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명 끝까지 감당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마지막 서는 날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마지막까지 해야 할 것은 기도해야 돼요. 첫 번째는 충성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 2절 말씀 볼게요. 2절 같이 봅니다.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1회 동안을 슬퍼하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환상을 보여주는 그때, 하나님 앞에 말씀 받을 때죠. 새 1회 동안을 슬퍼했다. 새 1회니까 3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주니까 3, 7이 21일. 그래서 지금 다니엘 기도회 하면 며칠 하는 거예요? 20일. 여기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슬퍼했다는 것은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통곡하며 기도, 간절한 기도죠. 여기서 슬퍼했다고 하는 것은 원문에 의하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또는 민족이 큰 위기가 닥쳤을 때 한탄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우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같은 단어가 느헤미야 선지자가 인용을 했는데 언제 인용을 했느냐?
느헤미야서 1장 4절에 볼까요? 같이 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라. 느헤미야 선지자도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는 것을 예언으로 듣고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죠. 여러분, 다니엘은 21일 동안 가까운 가족이 죽은 것처럼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왜 이토록 통곡하며 기도했는가? 그 상황을 봐야죠. 자, 530주전 539년에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에 복귀 명령을 내렸죠. 이제 536년 3년이 지날 때 다니엘이 환상을 받는 그때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제 1차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이 막 열심히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러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강력히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빼앗겼을 때 이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시기한 거예요. 그래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성전 재건 건축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요. 이제 다음 왕이 이제 아닥사스드 왕에게 되는데, 아닥사스드 왕에게 법적으로 고소를 해요. 그들이 만약 성전 건축을 마치게 되면 이 하는 유다 백성들은 왕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을 것이니까 이걸 중단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서 4장 6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같이 볼게요.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따라서 다니엘이 나라를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면서 마치 자기의 가족이 죽은 것처럼 슬퍼하면서 아픔을 느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에 봐도 다니엘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복을 해야 돼 라고 그가 확신을 갖고 제일 처음에 한 것이 뭐예요?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9장에서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 번 교훈을 드렸는데, 우리 다니엘서 9장 3절을 볼까요? 함께 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믿음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자굴 속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하는 왕의 금령이 선포된 후에도 다니엘은 뭐 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믿음 지켰잖아요. 오늘 마지막 죽기 전 85세가 되어서 그가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1일 동안 그가 간절하게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아요.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기도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마지막까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예요. 금식하며 드리는 기도죠. 성경에 보면 여러 이유 속에서 금식하며 드렸던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 큰 슬픔을 당했을 때, 사울과 그 요나단이 죽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금식하면서 또 울었던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치료를 소망할 때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 받고자 할 때, 우리 시편 35편 13절 같이 봅니다. 나는 그들이 병 들었을 때에 굵은 배 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에 돌아왔도다.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가 내 품에 돌아왔다는,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병이 나았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더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뭐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지 않았습니까? 나라를 구했어요. 여러분,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한 것은 나라를 구합니다. 죄를 회개할 때 금식하는 거예요. 요나서 3장 5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때 금식을 했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때예요. 그때 그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함께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기도했고 하루에 3번씩 그가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고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믿음 지켜.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죠. 공생이 시작하면서 기도하셨죠. 40일 동안 금식하며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앞에 부탁합니다. 기도하며 마치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믿음을 지키는 자예요.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가지고 있는 것,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난 구역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지금 살아있어야 되는데 지금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호흡하는 거다. 영혼 호흡이 뭐예요? 기도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른 거 할 수 없어도 숨이 있으면 기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아파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깊게 하라 그랬어요. 깊게. 짧게 대충 전체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하나 중보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 때 말씀드린데도 다니엘이 회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나라 죄 용서하세요 이렇게 안 했잖아요. 하나하나 회개했잖아요. 하나. 마찬가지로 우리도 간절함으로 기도하되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 기도가 깊어지는 삶. 특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뭐 있습니까? 깊은 교제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 지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도 간절한 기도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시편 55편 16절 17절 함께 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거 저녁, 아침, 정오 식사기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1대1로 깊은 교제 만나는 기도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또 시편 116편 3절 4절 함께 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은 기도함으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랬어요. 나이 들어 힘들어도 기도만큼은 잊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지막까지 해야 될 것은 기도해야 됩니다. 늘 기도함으로 영원히 살아있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마지막까지 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절제를 해야 돼요. 본문 3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3절 같이 봅니다.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이 3주 동안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 했는데 완전한 금식은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잘 보세요.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좋은 떡만 안 먹은 거예요. 원문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좋은 떡이라는 것은 특별히 좋은 음식, 영양가 많고 기름진 음식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기도하는 동안 그런 음식은 안 먹었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허기를 채울 수 있는 최소한의 물도 먹었고 또 거칠은 빵일지라도 빵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는 모든 음식을 끊는 금식이 아니라 최소한의 음식을 먹으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자, 이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고기와 포도주를 지금까지도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하면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하고 기도하는 21일 동안 당연한 거니까 여기에 기록할 필요가 없죠. 즉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다니엘은 고기와 포도주를 먹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이 환관장 앞에 구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아야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왜냐? 당시 왕궁에서 훈련받을 때 거기에 고기와 거기에 포도주는 누구한테 바쳐진 거예요? 우상의 제물이었던 거예요. 레위기서 11장에 나오는 유다 음식법에 따라서 왕실에서 먹는 것은 그가 먹지 않은 거예요. 먹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러나 다니엘이 그 이후에 율법에서 정결하다고 하는 고기가 있잖아요. 그런 고기는 다니엘이 먹었다는 거예요. 또 문화적 관례에 따라 포도주도 마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21일 동안 그가 하나님 앞에 운명을 결정하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는 고기와 그동안 먹었던 포도주도 먹지 않았다. 이게 절제한 거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기름. 나는 결코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는 건데, 기름은 거칠어지기 쉬운 환경에서 피부를 보호하거나 또는 머리카락에 윤기를 내는 향을 나는 기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광야니까 얼마나 기름이 필요합니까? 오늘날 여인들이 화장하는 것, 뭐 비슷한 내용이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번민하며 근심하며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을 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 있어서 세상 것, 먹을 것, 또 즐길 것, 누릴 것, 이걸 절제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마지막까지 절제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절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다고 다 가고, 내가 먹고 싶다고 다 먹고, 내가 누리고 싶다고 다 누리고, 그래서는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다 답을 듣고, 그래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명하신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죠. 요한복음 21장 18절 함께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행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나를 버리고 나를 절제해야 내가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고 믿음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성령으로 예수를 믿은 자들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계심을 통하여 열매를 맺어야 돼. 9가지 열매가 있죠. 그 가운데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절제라고 하는 열매. 절제. 우리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3절. 처음부터 봅시다. 사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잖아요.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즉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서 절제를 해야 돼. 먹고 싶어도 참아야 돼. 가고 싶어도 가지 않아야 되고, 내가 만나고 싶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만나지 말아야 돼. 왜?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악한 영과 싸워서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이기기를 원하는 자들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 같이 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모든 일에 절제하는 거예요. 이 절제한다는 것은 자제하다는 뜻이잖아요. 훈련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운동 경기 많이 비유하고 있지만
그 운동 경기 하는 선수들이 얼마나 절제하고 자제합니까? 친구 다 만나지 않잖아요. 먹을 거 다 먹지 않잖아요. 절제하는 거예요. 왜? 저들에게 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은 썩을 면류관, 우리는 썩지 아니할 상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끝까지 절제하며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 함께 볼게요. 내려가 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도는 절제해야 되는데 먼저는 우리가 마음의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절제.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명하고 있죠. 함께 볼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절제해야 할, 이거는 지금 말하고 있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영역과 탐심은 죄로 오염된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걸 절제해야 돼요. 절제해야 되는. 이 모든 죄는 마음의 죄입니다. 탐욕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절제를 시켜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절제할 때 세상 것 우리가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또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이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이 막 세상 것 자랑하면 혹해요. 야, 이거 사면 뭐 집값이 올라간다든가, 뭐 어디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낸다든가 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데 혹하지 말고 절제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돈의 절제를 해야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냈을 거 다 쓰고 하나님 앞에 헌금 절대 못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래요. 드릴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쓰다 보니까 드릴 게 없죠. 먼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먼저 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했듯 먼저 하나님의 것 우리가 구분하고 먼저 드려야 돼요. 우리가 물질로 인하여 시험당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못 지킵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 볼게요. 같이 봅니다. 내려가서 끝에 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아나니아나 삽비라 부부가 탐심으로 물질의 절제가 없었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다가 한날에 죽임당하고 말았잖아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도 눈에 보이는 거 갖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금덩어리 갖고 싶고요. 좋은 옷 갖고 싶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탐욕 가운데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입니까? 근데 그가 절제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골골짜기에서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세상 것 절제시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그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야,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운 거예요. 아깝다 하니까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되는 거예요. 세상 것에 대한 절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세상 것 뒤돌아보면 안 돼요. 절제하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만나고 싶어도 우리가 절제해야 됩니다. 갖고 싶어도 절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절제해야 되는데 우리의 탐심을 절제시켜야 돼요. 악한 마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모든 것들, 그래서 요한일서에 너희는 세상에 있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우리가 절제해야 돼. 여러분, 이거는 썩어 없어질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다 가져봤다. 그러나 다 헛되고 헛된 거다. 우리는 그 진리를 알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없어질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 먹고 맛있는 거 먹어도 그때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로서 마지막까지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강권적으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너는 내 사람이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니까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칭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괴로운 인생길 낙심하지 말고 믿음 지켜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뭔가? 첫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뭐 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예배하는 일에 충성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하고 정말 끝까지 우리 직분 감당해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기도하세요. 세 번째 해야 할 것은 끝까지 절제하는 겁니다. 세상 것 다 뒤로하고 절제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그 삶의 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